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힘 주셔서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본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따뜻하게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는 거죠.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 제가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편을 갈라서 싸우고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있었고,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그 다음 또 그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 고소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결혼뿐만 아니라 그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허락된 은사들,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교사나 이런 은사들에 대한 그 은사를 갖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의 제물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사 음식에 대한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청코너 먹어도 된다. 당연히 홍코너 뭐죠? 먹으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안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어떤 효력을 발할까봐 여러분들 안 먹는 건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우상 따위는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제사상에 올린 음식에 어떤 우상들이나 이상한 귀신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누고 했던 더러운 음식이 아니니까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청코도 승리죠. 근데 거기서 문장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알겠지만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귀신과 어떤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막 그 음식을 먹고 즐기고 해가지고 그 음식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부과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근데 이런 고급스러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갖고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 굉장히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달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왕에게 주었던 음식은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니까 제사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그 우상들이 효력을 발휘한 그게 다니엘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 음식을 왜 거부합니까? 사실 이 고백은 다니엘이 정직하게 본인의 믿음 없음, 믿음 약함을 고백하는 태도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왕궁에서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사람들을 보고 왕에게 바쳐진 음식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어요. 얼마나 훌륭하고 비싼 음식이겠습니까? 이런 거를 조금씩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 있는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하게 될까봐 본인이 결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왕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던 태도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같은 이 결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쉬운 세상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때마다 우리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금방 넘어집니다. 절대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자신 없습니다. 내가 여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한다면 우리도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저는 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오늘 우리 인도자가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근데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말씀 앞에 서서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 때쯤 나와서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잊고 있었네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태도예요. 저는 이 다니엘의 결정이, 이 귀한 결정이 저는 2024년을 시작하는 이쯤에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 고백을 하기만 하지 실제 우리 인생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문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을 열고 나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세상은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 바보냐? 왜 그렇게 살아? 주일날 뭐 하는 거야? 직장 상사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지. 한 번 더 그 사람들 만나야지. 자기 개발해야지. 이 메시지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바보라고요. 이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사장이 우리를 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솔직한 고백을 묵상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고 또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한번 일으킬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정, 주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결정을 하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채소를 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카페트를 피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만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요, 목 날라갔어요. 아마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단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진짜 불쌍한 인물이에요. 정말 비참한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팔리죠.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 생활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이 길어지죠. 길어진 이후에 이제 말년에 겨우 총리 한 번 됐는데 우리는 그 총리 된 것을 가지고 와, 요새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인생 살겠습니까? 저는 안 살아요. 총리 안 해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 두 아이의 아빠, 이게 행복해요. 요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까? 엎드려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면요. 보디발 장군한테 아마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노예였거든요. 돈 주고 사왔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보디발 장군이 모든 걸 요셉한테 맡긴다고요. 요셉한테 다 맡겨요. 네가 모든 걸 다 관리해. 내가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내 아내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주관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뿌리치고 갔다가 이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돼요. 간수장이 죄수한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열쇠까지 맡겨버려요.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신실했으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거기서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런 것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든 찬양 집회 다 쫓아다니고 기도원 올라가고 수도원 올라가고 교회 나오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인생.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파송한 그 자리가 맞구나. 아,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 맞구나. 그럼 난 여기서 충실하게 일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청년들이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 삽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살아가면 그게 내 열매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말년에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45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고 또 왕궁에서도 열심히 살고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5장 4절을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총리 자리 된 거 본인의 땀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심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45장 7절 8절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래요?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해 살았죠. 정말로 잠 안 자고 일했을 겁니다. 아마 본인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하고 남들 것까지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 맡기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열쇠꾸러미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땀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 결과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상은 바보라 그러죠. 네가 한 거야. 또 뭐라 그래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 본문을 잠언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가 이 잠언 11장에 적혀 있어요. 이게 메시지 성경이라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짓을 미워하시고 공정한 거래를 좋아하신다. 거만한 사람은 꼴사납게 고꾸라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굳건히 선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망한다. 죽을 상황 앞에서는 두툼한 지폐다 발도 아무 소용없지만 원칙을 지키고 살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바르게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악하게 살면 인생이 고단하다. 훌륭한 인격은 최고의 보험이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탐욕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다. 희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착한 사람은 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만 나쁜 사람은 그리로 곧장 달려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함부로 혀를 놀려 이웃을 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식을 발휘해 자신을 보호한다. 착한 사람이 잘 되면 온 마을이 환호하고 나쁜 사람이 잘못되면 온 마을이 축하한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축복하는 도시는 번성하지만 악담은 그곳을 금세 유령 도시로 만든다. 냉혹한 사람은 비열한 비방을 일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입을 다문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지만 지혜로운 충고를 따를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모르는 사람들과 거래하면 속기 마련이지만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 경솔한 거래를 피한다. 너그럽고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거칠고 난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품뿐이다. 남을 친절히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남을 모질게 대하면 자기도 다친다. 악행의 대가는 부도수표지만 선행에는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와 한편이 되어 살든지 사악한 망상을 쫓다가 죽든지 하나를 택하여라.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이들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아멘. 이게 20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우리가 왜 성실히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정직히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됩니까? 다 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는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사는 건요, 그 땀에 대한 열매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 사기꾼이잖아.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거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거 내가 확신합니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정직한 삶이라면 나 정직히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면 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면 내가 있잖아요. 멋지게 살겠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죠. 우리가 10절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0절, 다니엘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내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이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멋지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 내 얼굴이 초췌해질 것 같아. 여기서 끝나면 되죠. 근데 마지막 문장에 뭐가 나와요? 본인의 목이 날아갈 걸 생각해요. 환관장은요, 다니엘과 친구들 생각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있죠. 그 왕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그가 믿고 있는 바벨론 신, 그 신 앞에 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걸로도 화내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어. 내 자리가 위태로울 거야. 그에게 기준이 뭐예요? 그가 믿는 신도 아니요. 그의 직장 상사의 왕에 대한 충성도도 아니요. 타자를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요. 뭐예요? 본인의 자리. 내가 먹고 살 만한 그 자리.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가 점수 못 받아가지고 승진해서 누락될 거야. 파이어가 될 수도 있어. 나 승진 못 할 수도 있어.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기준이 전혀 없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마이클 샌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뭐예요? 그 정의 보고 전 충격받았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두꺼운 책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피해를 봐야 된다. 그게 정의다. 진짜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거 성경 찢어버려야죠. 성경은 한 명 한 명의 모두를 위해서 주인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환관장이 보여준 세상의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모델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시 거절하십시오.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돼. 진짜 그럴까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진짜 그럴까요? 적어도 제가 망하면 여러분들 가만 계실 겁니까? 저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망하면 여러분들 가만 안 계실 거잖아요. 저에게 기프티콘도 보내주시고. 아닙니까? 웃는다는 건 긍정이죠. 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망해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길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야지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예배당에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그것이 다니엘이 살아냈던 인생이고 요셉이 살아냈던 인생이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환관장은 개인주의를 넘고 배타주의를 넘고 이기주의로 가서 내 옆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던 말든 내 앞 사람의 비참함을 보던 말든 내 주위의 안타까움을 확인하던 말든 내가 소유한 부동산만 오르면 되고 내가 소유한 주식만 올라가면 되고 내가 산 이 아파트의 가격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환관장과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이라고요.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살아가되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가지 딱 더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천천히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들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서 아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니엘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다른 인물들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된다면 저는 아멘 못할 것 같아요. 왜요? 17절에 보면요. 이 네 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신 건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친구들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가 하나냐면요. 하나님 왜 나는요? 왜 다니엘에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교회에서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집 사고 나는 평신도지?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목 사고 나는 설교를 듣지? 왜 저 사람만 안수집사 됐지? 왜 저 사람만 장로 됐지? 왜 저 사람만 권사 됐지? 왜 저 사람 리더지? 내가 훨씬 난데? 우리 그럴 때 범죄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목요일마다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주신 교수님 집에 방문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죄송합니다,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당연히 안 보겠죠. 근데 교수님은 언제 범죄하십니까? 기독교 신문 볼 때 범죄한대요. 어떤 범죄인지 아세요? 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 교회 강사로 불려갔네. 저 사람 나보다 잘 못 가르치는데 와 유명해졌네. 기독교 신문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지? 왜 저 사람은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어떤 계급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다름으로써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 불렀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왜 제가 목사입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저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목사 세워준 거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한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김주은 선교사님 확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잘생겼죠? 그 웃을 때 여러분들 표정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좀 따라하려고 거울을 보고 몇 번 따라했는데 제가 눈이 작으니까 이렇게 살짝 웃으니까 범죄자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어. 그럼 말투라도 형제님 이거 나랑 안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샘이 또 나는 거예요. 심지어 강의도 잘해, 설교도 잘해. 이 사모님과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갑자기 막 샘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성령 충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지은 선교사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부르심이 있고 그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나의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부르심대로 불렀구나.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질투했겠죠. 시기했겠죠. 비난했겠죠. 약점 들춰내려고 했겠죠. 그래서 교수님께 그 얘기 듣고 난 다음 김지훈 선교사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내가 선교사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교사님 질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의 얼굴을 좀 못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내 얼굴을 좀 잘나게 해주시던가, 내 미소가 활짝 웃게 해주시던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문장 하나, 딱 슬로건 하나 책상에 박아놓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 나에게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누군가가 서 있는 자리, 누군가 서 있는 모든 자리 한 명 한 명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저 사람 저기서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기 보내주셨구나.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난 또 내 일을 하는구나. 그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적당히 사인하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적당히 돈도 벌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그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는 그 거절 앞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담대함을 갖고 매일을 여러분들이 허락된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나에게 허락된 그 자리, 그 자리가 잠깐 지나가는, 내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 머무는 그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허락된 자리라면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 황관장과 같이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으셨던 것처럼 내가 땀을 흘리고 최선을 살아갈 때 내 주위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위를 돌아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세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거 충실히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